함께 찬송가 523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 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기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 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는데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 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 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예수님은 화평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 세대를 꾸짖으시며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는 가는 길에 화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가문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온 나라를 수성하여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지시한 자여 너희가 천지의 이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를 원하는 자와 함께 원하게 할 때에 너희서 화해를 이루시사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엎드려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소리입니다. 화해하게 해주시라.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은 구원과 심판으로 나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화평한 세상이 찾아올 것을 기대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셨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주님을 믿든지 배척하든지 하나의 선택만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게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 세상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이것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할 마음과 생각, 행동의 죄는 무엇인가요? 아멘. 이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새벽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예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부어지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되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후대 일기 사역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특별히 재림과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50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신들을 앉혀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고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즉 거기서 말씀하셨던 그 세례라는 것은 앞서 언급된 잔과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50절에 나타나는 이 세례도요, 예수님께서 장차 겪으실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맞닥뜨리시게 될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에 대한 고통을 언급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떠올릴 때요, 흔히 평화, 그죠? 평화, 그런가 하면 안식의 이미지를 쉽게 떠올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묘사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도 어떤 평화와 안식에 대한 이미지가 짙은 것이 있죠.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들을 벗어나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면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안식에 깃들어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계신 분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요 큰 탄식과 아픔을 느끼시고 계셨음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행하고 있을 때 많이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슬픔, 탄식, 고통은요, 십자가상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런 고통 가운데 들기도 하셨죠. 오늘 이 땅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면 그냥 영원한 마음의 평강과 안식만이 넘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이 틀리다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만을 하고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게 될 때에는요,
물론 세상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근심, 염려 가운데 해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그 이전에는 고통의 영역이 아니었던 것에 대한 고통을 또한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면서 새로운 영적 감각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철없는 어린 시절 때는 아무런 염려, 근심 없이 그렇게 살던 아이가 청소년기 시절을 지나게 되면서요,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가 하면 또한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된 까닭에 이전에 없었던 고민과 염려, 아픔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민과 아픔의 대상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51절에 나오는데요, 분쟁입니다. 51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주님의 선언인데요, 이것은 대단히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듯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 이렇게 떠올리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화해와 일치라는 것을 쉽게 함께 떠올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과 평화 뭐 이런 것 정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49절에서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방금 봤던 51절에서는요, 그 오신 목적이 분쟁케 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 스가랴 9장 9절 거기 보면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가 와서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되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시고 분쟁케 하려 왔다고 그러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죠? 기쁜 소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대립되었던 그 많은 영역들, 그죠? 거기에 이제 화해와 일치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우리가 모범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복음이 오히려 분쟁과 뭔가 대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복음이 그러한 것에 대한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일까? 복음에 뭔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악한 속성도 있기 때문일까 의문이 드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선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세상과 또한 인간 안에 깃들어 있는 무서운 죄의 세력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대상 안에 깃들어 있는 죄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들어오게 될 때요, 그 생명을 붙잡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 그것과 충돌이 있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 영적으로 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요, 갈등이나 대립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근거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것들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의의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들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과 대립하게 되고 갈등을 빚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마귀의 세력과 타협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화평을 가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요, 이 땅 가운데 어떤 영적인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과 핍박이 결코 어색한 것이 아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거룩한 영성을 우리가 지녔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더러운 영성, 악한 영성을 가진 것들과 우리는 때때로 대립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많은 영역이 어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52절, 5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그곳은 가정입니다. 여기 보면 남편과 아내,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부모와 자식이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요, 모태 신앙이었고요. 그리고 두 부모님들이 다 신앙을 잘 이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에 인해서 갈등이나 분쟁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신앙이 1대째라서 이런 것들을 과거에 극심하게 경험하셨거나 혹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한번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요, 한번 이 시간 잠깐 격려의 박수 한번 칠까요?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짤막하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잘 이깁시다. 끝까지 잘 이깁시다. 사실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 대단히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그죠? 노 메이크업 상태로 막 안 봤으면 좋겠고 서로. 그런데 그런 쪽에 감동이 세게 와서 인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끝까지 깨어서요, 이 땅 가운데 이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친히 예비하신 최후 승리에 능히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56절에 보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면서 너희가 어째서 진정한 구원에 관한 영역에 대해서는 소경과 같이 그렇게 무지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탄식인 것이죠. 당시 그들은요, 농업과 어업의 영역, 즉 땅의 일에 대해서는요,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연 현상들을 관찰하면서요, 미루어 오게 될 그 어떤 날씨, 그 어떤 기상 변화들을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어떤 구원의 표적, 그죠? 하늘의 표적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요, 당시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있고요, 오히려 그 증세가 더욱더 심하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식조차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올인해서 세상에 빠져있지 다시 오실 메시아가 있다, 이런 의식조차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과거보다 이런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날씨 이런 부분에서만 잠깐 얘기를 해봐도요, 과거보다 말할 수 없이 정확하죠. 그렇죠? 인공위성을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고요, 컴퓨터로 처리를 해서 내일, 일주일 뒤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몇 달 단위로도 날씨를 예측합니다. 과거에는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기도 했던 이런 해일, 그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지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또 대비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게 땅에 대한 지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을 한 오늘이지만 정말 과거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기상 정보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될 더 중요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적 지식이 날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요, 우리 부단히 애써야 될 것도 있는데요, 5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고발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여기 등장하는 법관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당시 무리를 향해서요, 죄와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고발자의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빨리 화목해서 하나님과의 심판을 면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꼭 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법관이신 하나님 때문인데요, 그분께서는 59절의 말씀처럼요, 남김없이 다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면요,
지은 죄에 합당하지 않게 처벌을 받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은 죄는 너무 많은데 가볍게 처벌을 받거나 면제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완전한 법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속속들이 다 드러나고 다 치를 때까지 벌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죄를 고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소망이 정말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지적하신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를 이룰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요, 그 사람에게는 고발자였던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고발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 더 강력해지고 짜릿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세상의 지식도요, 고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죠. 이러한 때에요, 세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한 똑똑이지만 오히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소경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더 크게 눈뜨길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부단히 이루기 위해서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고발자로서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 일들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변호자로 서게 되시는 그 축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죄악된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죄를 지적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죄악으로 헛된 것으로 들끓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그 헛된 것들에 두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들을 크게 이루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양식이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늘의 권능과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믿으시라. 십자가의 대상 대신 붙들었네. 주님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을 걸고 오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가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